일부에서 스승님 그 집착에 대한 특강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좀 더 그 집착에 대해서 지엽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그 집착에 대한 그 목적물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유달리 제 생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율이나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스스로 제가 좀 압박을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안 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자기 자신의 아상을 극복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자께서는 성격적으로 어떤 집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소심한 면이 있고 또 내가 한 행도 이렇게 잘했나 못했나 늘 고민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도 늘 걱정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본질적 성격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특강을 해드린다고 해서 근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의 방법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의 특성이 있는데 자신을 달달 볶는 스타일도 있고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말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스타일이 참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행동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누라한테 한마디만 들으면 그걸 며칠씩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나간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건데 막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성격 따라서 자신을 들볶는 분이 많다. 근데 본인도 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고쳐야 돼요.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확고하게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충실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다. 일단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고치려면 첫째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소한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아내는 아내 팔자대로 사는 거고 아이들도 아이들 팔자대로 사는 거고 나도 내 팔자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 다 하느님이 도와줘서 알아서 잘 살 거다. 모든 인연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내가 굳이 속상해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느님이 알아서 작업할 거니까 그냥 나는 하느님을 믿고 이렇게 내 행하는 바대로 행하겠다. 나만 바르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을 하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본인은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요.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어차피 내 팔자, 내 운명 이것도 내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하느님이 알아서 날 관리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난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모든 거 하늘에 맡기겠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그냥 천지신명에 맡기겠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약간은 배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좀 배짱 있는 마음. 당신이 나를 살리려면 살리고 보세요. 도우려면 돕고 그냥 나는 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 테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확고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공포증이 없어지고 집착증이 좀 없어집니다. 본인은 자신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또 약간의 컴플렉스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소심해요. 그래서 늘 그 감정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자신을 믿어라. 예, 두 번째? 예, 사소한 일에, 가족들이라든가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모두 다 인연 따라 잘 될 것이다. 내가 고민한 데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 스스로 알아서 잘 될 거니까 믿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하늘이 내가 행하는 바대로 도울 것이고 내가 행하는 바대로 하늘이 살펴줄 것이고 이 대자연은 늘 내가 행하는 노력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걸 믿고 자신감 있게 살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그 병적인 게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다 지금 다 참고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완벽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부족하기도 하고 약간은 노이로제도 있고 약간은 우울증도 있고 약간은 신경성도 있고 약간은 불안증도 있고 약간은 뭐라고 할까? 두려움증도 있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증을 없애면 그 병이 빨리 고쳐집니다. 첫 번째가 이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 노이로제나 스트레스나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첫째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가 하늘을 믿어라. 알아서 살펴줄 거니까. 믿어라. 그리고 모든 내 앞에 인연, 부모, 형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팔자대로 살 거니까. 자식도 팔자대로 살 거고 부모, 형제도 팔자대로 살 거니까 당신들 복대로 다 알아서 살 거니까 믿어라. 그리고 내 할 도리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늘이 다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 노이로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혼자 저 북한산 올라가라 하면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2명, 3명이 가라 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차이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면 혼자도 가요. 근데 두려움의 차이 때문에 2, 3명은 갈 수 있는데 혼자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가는 사람은 그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하늘을 믿어야 되고 산신을 믿어야 돼. 네. 그래야 그 두려움 없이 북한산 꼭대기까지 혼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리산 꼭대기에도 혼자 갈 수 있고. 그리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켜주면 좋고 안 지켜주면 말고. 이렇게 배짱 있게 노름을 하는 거예요. 한판 승부 걸어보는 거지. 응? 이렇게 한판 승부를 딱 걸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실제 저도 이렇게 지리산에서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응? 이게 아주 긴 산길을 밤중에 혼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와요. 왜 두려움이 왔느냐? 막 토끼, 노루 이런 것들이 막 부시럭대면서 튀는 소리가 나요. 그 튀는 소리 아시죠? 막 도망치는 소리. 응? 토끼도 도망치고 노루도 도망치고 막 이런 동물들이 막 후다닥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 산돼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호랑이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증 때문에 머리가 쭉 바쁘세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쓰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보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를 할까 올라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중간에.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포기하고 내려온다면 아, 참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도원대학당 강의도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이거 하기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홍익인간으로 살려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뜻을 굽히고 두려움 때문에 내려간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행할 때도 그만큼 자신감이 없을 것이고 그만큼 부담이 올 거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있죠. 보세요. 중간에 딱 서가지고 하늘에 고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이 산길을 끝까지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러니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리산 산신께서도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장차 홍익이념을 가지고 홍익인간으로 내가 빛나게 살 수 있는 운명이라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나 그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빛나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천지신명과 산신을 믿겠습니다. 이 한 몸 여기서 던지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고했어요. 고하고 나니까 봐보세요. 머리 서뜯기 쫙 가라앉아. 응? 이렇게 쫙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길래 다시 그 산길을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산길이 2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땀으로 막 목욕을 했죠. 목욕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아주 마음이 기뻤어요. 편안했고. 그리고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늘에 고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하늘과 산신에 고한 이후부터 그 산길을 계속 갔을 거 아닙니까? 갔다 오는 동안 동물 소리가 하나도 안 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이건 제가 말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제가 진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산 높은 산을 가고 있는데 동물이 더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동물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늘에 축원을 하고 그 이후에 산길을 가는데 그 이후부터 갔다 오는 동안까지 동물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토끼 한 마리도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 그래서 제가 천지신명의 보살핌, 산신의 보살핌으로 이 산길을 잘 다녀왔다는 걸 100%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조용하게 갔다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지신명이 저에게 큰 힘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한 믿음 속에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신께서 돕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일을 할 사람인데 하늘이 안 돕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도원대학당 가족으로서 앞으로 홍익이념을 펼쳐나갈 인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께서 돕습니다. 또한 제가 도울 것입니다. 아시겠죠?